예,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 1절로 1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리하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여호수아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기억해 볼까요? 여리고를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죠. 보이는 금과 은과 무엇보다도 시날산의 외투 한 벌, 그 최고 유행하는 그리고 최고의 유행의 상징인 그 외투 한 벌을 감춤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라는 강력한 성은 무너뜨렸지만 이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 앞에서 이상하리만큼 힘을 잃어버리고 무너져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과 순결이 그 어떤 것보다도 무기입니다. 순결하고 순종하면 여리고도 무너뜨린데 거룩을 잃어버리고 순종이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삶의 태도가 없어지면 작은 여리고도 자리의 아이성도 우리가 감당 못할 성읍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앞으로 남은 가나안에는 31개의 왕들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12장 보면 그 여호수아 31명의 그 왕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두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으로 세상과 대결하여 이기는 거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고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리고 신앙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원리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걸 놓치죠. 눈앞에 있는 내 방법, 내 지혜가 더 확실한 의지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에 내 발이 자꾸 넘어가지 않고 진짜 싸워야 될 그 문제 앞에 힘을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도 바로 거룩과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삶의 원리가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 아이성의 이 패배 이후에 여호수아 8장에 보면 그들이 아간을 아골골짜기에서 죽게 함으로 거룩을 회복하고 이제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의 일 이야기입니다.
그 여호수아 이제 9장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에 멸족되어야 되는, 가나안에서 멸망되어야 될 이 여러 족속 중에 유일하게 기브온 족속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 9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근데 구원받는 이야기의 내용을 보니까 좀 특이한 게 나와요. 뭐냐면 이들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항하여서 그들의 눈을 속인 채 구원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거짓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가능한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기브온 민족을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도로 편입하게 하였다. 그들의 판단력의 문제였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분별해야 된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옳으나 전체적 본문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이 본문의 핵심은 멸망받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31개라는 종족들이 있는데 어떻게 유일하게 기브온 사람들만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핵심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떠오른 사람이 있죠. 바로 여리고성의 룻과 그의 가족입니다. 멸망받을 여리고 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상처나지에 홀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이 룻이 구원받는 일과 지금 이 기본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한 마을 사람들, 한 나라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런 이야기와 평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만 봐야 이 기본 이야기가 핵심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는 매우 분명한 한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려고 성경을 주시고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진 가족 관계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기브온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는 이미 성경 초반에부터 등장을 합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때가 열방의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I will bless you. 그렇게 계속 I will. 내가 의지를 가지고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너가 믿음을 갖고 있으니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며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죠. 그러나 이것이 선택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면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한 다음에 이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방점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이 잃어버린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자신에게서 떠나고 배반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렇게 배반하여 살면서 잘 살 줄 알고 떠났던 그들이 죄 중에 헤매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지만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믿음의 복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이 꿈꾸셨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 족족을 선택해서 출애굽기 12장,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에 세운 다음에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복되게 하시겠지만 그 복은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배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이기심을 만족시키시는 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할 때는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고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실 때는 우리를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계획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내시는 것이죠. 이 분명한 주님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 4절에 보면 이 마지막 날에 그 예언,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출 그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0장 3, 4절인데요.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에서 회복될 때에 온 나라와 왕들과 민족과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마지막 날의 이야기를, 그 마지막 날의 예언을 성경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꿈꾸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방향성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이 영광의 빛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소명의 나라가 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이 여전히 헤매고 있을 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특히 요나서에 보면 주님은 당시에 최고의 악질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이 아수르는 참 정복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고통하게 하고 죽이고 막 콧뚜레를 뚫어서 막 데리고 오는 이런 장면들도 여전히 기록되어져 있고 옆에 창으로 찔러가지고 사람들을 막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가지고 수도죠. 거기 가서도 회개를 전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이 레디컬한지 저 악한 제국의 핵심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요청하라는 말이 요나가 저는 심정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에게 가서 악질인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회개를 요청하라고 할 때 니느웨에 이 자신의 동족을 학살한 그들을 용서하기가 가서 회개를 요청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조차 아끼지 아니하겠냐고. 저 니느웨 사람들, 내가 너를 아끼듯 저 니느웨 사람들도 아낀다고 말씀하실 때 그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고 회개를 요청할 때 그들도 돌아오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저 열방 끝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주님은 모든 관심과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때에 거짓 행세로 자신들을 꾸며 속이면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화친을 요청하며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편입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고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한 것인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 정말 자신의 행색을 누더기처럼 꾸며서라도 구원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는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누더기 같은 모습이지만 받아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고구마처럼 이렇게 길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나라는 39개의 왕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에 만약에 연합군이 형성이 되면 그들은 여지없이 피할 수밖에 없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 참 전략가이신 게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향하여 들어가게 하죠. 위와 아래를 끊기 위한 전략입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이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이 가나안의 중부를 타격하여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중부로 내려가는, 아래로 내려가는, 남부로 내려가는 중요한 기점에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아이 다음엔 기브온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믿고 또 하나님 그 심판으로 고백하며 지금 하나님과 함께 밀고 들어오는 저들 앞에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며 부끄럽고
부족하고 내세울 만한 건 아무도 없는 그들이었지만 허름한 옷차림이라도 위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을 것인가. 바로 이 선택의 순간에 기브온 사람들이 섰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다른 종족들은 오늘 본문의 9장 1절에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을 제외한 이스라엘 이 가나안의 남부 사람들 연합하여서 그 이전에는 맨날 두려워 떨던 이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거 해볼 만한 것이네. 마음이 간담이 높고 두려웠던 그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그들을 보면서 별거 아니구나. 괜히 두려웠구나. 이러면서 용기를 내어서 그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형편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멸망하는 이 가나안 속에서 홀로 구원을 선택하며 허름하게 그들을 위장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왔던 그들의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3절, 9절, 10절인데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은 어떻게 생겼냐면 들음에서 나왔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또 9절 하반절도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바산 왕 옥과, 그리고 한 명이 누굽니까? 시온, 헤스본 왕 시온, 이 두 사람에게 행한 요단강 동쪽에서 행한 일들을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이 들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이들이 이 소문을 듣고 다른 이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그렇게 이스라엘과 대적하려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작은 믿음이지만 그들의 자리에서 구원 얻기 위하여 여호수아에게로 달려와 구원을 얻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자신들을 위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 수밖에 없었냐면, 가서 그냥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당신들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그렇게 행색을 거짓으로 꾸며가야 됐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명기 20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절대로 저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과 화친하지 말아라. 그들의 악한 신들의 행위가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들과 화친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그러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이 기브온 사람들 같아요. 작은 믿음, 불완전한 믿음.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소문에 불과했고 그들이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작고 불안한 믿음입니다. 오늘 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롯처럼,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롯처럼 상처나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 아니라 그냥 나의 삶이 너무 절박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정말 의지가 되고 나를 이 땅에 이런 나의 삶의 현실에서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늘 너무 작은 믿음이지만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아내 손에 이끌려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너무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삶을 의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죠. 행색이 초라하고 이렇게 자신을
누더기 같은 모습으로 만들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어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절박한 문제들, 너무나 절박한 현실들, 기본 사람들이 지금 직면하는 것처럼 낭떠러지 앞에서 죽을 거냐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의 문제를 택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자시라면 나를 한번 구원해 보시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오는 이들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문제로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단한 믿음이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 얻는 그 믿음은 어찌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고 작은 믿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 그대로 들고 주님께 나아올 때에 누더기 같은 모습과 행색으로 주님 앞에 서지만 주님은 그 나아온 자들의 손을 붙잡고 구원해 주시죠. 마치 예수님 십자가 옆에 섰던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의 인생의 역전이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작은 믿음이었지만, 부끄러운 믿음이었지만 그 작은 믿음 때문에 그 인생의 역전의 일들이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의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역사상 범죄를 저질렀던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회개를 요청하였을 때 그들은 그 메시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얻었던 그 특정한 때가 있었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매일매일 충만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면 좋지만 때로는 너무 작은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도 상실해버린 것처럼 너무 희미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아오면 됩니다. 나아오면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나아오면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저 여리고의 룻처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그 여리고와 롯과 같은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룻의 이야기는 넣었어요. 믿음의 장에 믿음으로 룻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넣지만 똑같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했던 이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브온 사람 이야기가 너무 동감이 돼요. 이 기브온 사람들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이들을 구원하신지에 대한 이 이야기가 어찌 보면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 모임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초청을 받고 인천에 다녀왔습니다. 이 모임은 우리나라 그 탈북자들이 모여서 그 탈북자들이 세운 교회들, 형제들 25개 교회가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가 생긴 취지를 선교사님을 통해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에 이 정착한 탈북민들이 벌써 3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들이 남한사회에 잘 정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정착에 실패하여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 사회에서 아무런 연계고리가 없는 외로움, 낯설음, 그리고 고향에 대한 향수와 무엇보다도 자기는 이렇게 탈출해 왔지만 나 때문에 이 탈북했다는 이유로 고통해야 될 그쪽의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여기서 돈을 벌어 브로커를 통해 보내고도 있지만 여전히 고통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픔들, 미안함들, 눈물들, 그래서 생활고로 시달리면서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데요. 무려 한국 분들의 자살률의 8배가 이른대요. 탈북민들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파했던 한 선교사님이 인천 논현동 근처에서 한 달에 한 번 탈북민 연합회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었어요. 이분들은 탈북자라 얘기하지 않고 소망의 가족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예배가 얼마나 뜨겁고 간절하든지요. 그분들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절규도 대단했지만 마지막에 두고 온 고향을 위해서 고향에 있는 가족과 저 북한 땅의 회복과 정말 저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또
정말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그 나라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부르짖음이 아무리 우리가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도 그 가족을 두고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비할 데가 못 되더라고요. 주여 하는데 그 간절함이 정말 가슴과 폐부를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그런 간절함이었어요. 한국교회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평양 100주년 2007년을 기점으로 북한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지만 정권의 바뀜과 여러 상황 때문에 그 기도가 지금 다 사라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여전히 자기 고향을 잃은 사람들, 자기 가족을 남겨둔 저들에게 여전히 남겨두시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은혜가 가슴에 깊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한 분이 훈련을 받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60대 자매님이셨습니다. 여자분이셨는데요. 이분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자기는 교사였대요. 신분도 좋았고 북한에서 나름 그래도 배웠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사의 일을 계속했는데 국가에서 맨날 주는 게 봉급이라고 배구표를 주는데 배구표가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종이만 주지 한 번도 국가가 제대로 쌀을 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장마당에서 사람들은 상업을 해서 어떻게든 먹어 살리는데 자기는 이 아이들 때문에 그것을 놓지도 못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심한 결핵에 죽어가고 애들은 배급이 안 나오니까 학부모들에게 부탁해서 내가 이 배급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로 받으면 내가 갚아주리라 하고 학부모들에게 계속 빌렸는데 그 일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교직을 그만두고 장마당에 가서 장사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뭐 장사를 해봤겠습니까? 그 험한 그 장터에서 감자 20kg를 잃어버렸대요. 글쎄, 감자 20kg. 그거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걸로 새우젓도 바꿔서 더 장사할 수도 있었는데 그 감자 20kg를 잃어버리면서 온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가족의 모든 생계가 달려있는 그거 사기치고 도망간 그 여자 찾으러 글쎄 두만강을 건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건너간 그 자리에서 중국 사람 어떤 분에게 팔려가서 인신매매를 당하여서 후첩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고통의 시간을 거르다가 자신이 팔려간 몸값 중국 돈으로 3,000위안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내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독으로 돌아가면 될 줄 알았는데 탈북했다는 이유로 잡혀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당한 거예요. 수도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 내가 뭘 잘못한 것인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에 있는가라고 그렇게 고통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형기를 다 살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죠. 그곳에서 회복하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한 딸과 같이 다시 2차 탈북을 한 다음에 한국에서 정착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자기는 인생의 의식주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알았대요. 그 문제가 너무 절박해서. 근데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외롭고 당장 먹을 건 해결되었지만 마음의 공허함과 아픔과 상처가 해결이 안 돼서 고통하다가 그 전달, 그러니까 9월달 그 모임에 와서 똑같은 고통을 당했던 한 분이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깊은 감동이 되어 지난 한 달간 복음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한 달간 복음을 배운 이 짧은 시간에 그의 마음이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놀라운 일들 속에 상처와 아픔이 녹아지고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말씀 앞에 세워보니 얼마나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저 북한 땅에도 가족들에도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만난 이 주님을 저들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할까요? 이 기도가 얼마나 진실할까요? 길지도 않은 짧은 시간에 한 달 동안에 배운 복음이지만 진실되게 주님 앞에 서니까 이 복음이 이 분을 완전히 사로잡고 바꿔내신 거예요. 그 간증의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들려지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든지요.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믿음의 크기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믿음, 누더기 같은 삶이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말씀 앞에 세웠을 때 구원의 큰 감격을 얻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브온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브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이들이 뭐가 잘하고 있습니까? 멸망받을 땅 한강 곳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허름하게 자신을 위장하고 그렇게 누더기 같은 모습으로라도 구원을 얻고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찾아온 기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멋지고 훌륭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나고 고통하고 누더기 된 그 모습 그대로 찾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중에 이들이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것을 탈로 났을 때 이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 9장 26절 27절인데요.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어찌 보면 페널티 같죠. 속인 대가로 당신들이 죽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는 않지만 당신들은 그러면 성전에 가서 이제부터 물 깃는 일, 장작 패는 일 그거 해. 종처럼 그들이 된 것 같죠.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들은 성경이 이들의 이 구원을 얼마나 기쁘게 보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그들이 화친해서는 안 되는 가나안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 구원을 입었을 때 그들은 성전 안에서 장작을 왜 팹니까? 제단에 쓸 장작이죠. 번제에 쓰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물을 왜 깃습니까?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러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마지막 물인 거죠. 성전을 섬기는 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세상에서 멸망받을 것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 된 다음에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죠. 그래서 에베드 야훼, 여호와의 종들이 되는데 이 종들의 이 에베드라는 단어는 예배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에베드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 종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인생의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살지만 그곳에서 그냥 멸망받지 않고 구원의 소식을 듣고 나서 반응하며 주님 앞에 누더기 같은 모습으로 내가 서더라도 구원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세상의 그 어떤 성취와 성공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성전의 종으로 그들은 바뀌고 변모한 것입니다. 역전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더기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며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종들, 주님을 향한 예배자들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인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은 이 누구든지를 자격과 조건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예롭거나 위대하거나 큰 성취를 이룬 자들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심장이고 기독교 안에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차별 대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시며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지금까지는 기브온의 관점에서 봤잖아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러니까 변장하고 온 기본 사람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편입시킨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놓친 것이 된 거죠. 깨트린 것이 돼버립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이제 또 하나의 아간 같은 사건이 또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 실패를 기회로 바꾸십니다. 이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성공과 또 위대한 업적도 기대하실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그들의 넘어짐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미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은 자신의 동족의 구원의 문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들 안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 맹인과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 자들 핍박하였지만 그리스도를 밝히 보니 그 민족이 보이는 겁니다. 자신의 민족이 아픔에 보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는 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내 백성이, 내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12절인데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 흩어져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풍성함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확신 속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확신 속에 우리의 실패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고 연약함 속에서도 주의 뜻 이루지만 바라기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만했다면 더 큰 방식으로 그들은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눈앞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서 죽는 것을 그들은 봤습니다.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거하셨고 그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충만했다면 얼마나 더 이방이 큰 복을 받았겠냐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그 실패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더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충만하게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넘어짐과 실패를 통하여 지금은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이것조차도 당신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주님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이 땅의 교회가 넘어짐도 계획이지만 충만함을 통하여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비전, 하나님께서 교회를 충만케 하심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시고자 하시는 이 에베소서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박국은 온 세상이 어둡고 특히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 세상에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바벨론 같은 제국이 너무나 강력해서 교만과 폭력으로 치달을 때에 하나님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하박국은 기도하면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 마지막 날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지금은 온 사방을 보아도 희미하게 하나님 나라가 너무 희미해 보이지만 주님의 마지막 그날이 되면 온 열방이 주님의 빛으로 돌아올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날에 대한 꿈을 하박국에게 주셨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희미해 보이고 세상 제국은 너무 거대해 보이고 나는 실패의 자리에 있고 내 믿음은 약해져도
오늘 이 기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는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누더기 같은 믿음일지라도, 내가 자랑할 만한 룻과 같은 믿음이 아닐지라도, 연약한 믿음이지만 오늘 여러분이 삶의 끝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끝자락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들여보내 주실 것입니다. 한 달 된 믿음을 가지고도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했던 그 탈북 여성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십니다.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저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누군가 주의 마음을 갖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컨벤시 교회 앞으로 걸음이 이런 선교적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지난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서 이 땅의 청년들을 우리가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정말 60만의 청년들이 집 밖을 못 나가고 있다는 이 현실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까요? 너희들 왜 이렇게 눈 닫고 사니? 왜 너만 바라보고 사니? 교회가 함께 모여서 수백 명이 모여 있어도 그 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작은 일이지만 합시다. 작은 일이지만 우리 교회가 땅끝에 있는 사람들 찾아내고, 땅끝에서 온 이 땅의 사람들, 그 외국의 사람들 찾아가 복음 전하고, 그 일을 통하여 누더기 같은 믿음이지만 주님께 나와 예배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 같이 동참하며 그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 살다가 나를 위해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았던 시간이 있었지만 내 삶의 이 자원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시간을 같이 주님께 찬양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은혜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땅끝에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땅끝에 있습니까? 두더기 같은 믿음이라도
죽음과 생명의 길 앞에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작은 믿음이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어도 구원하시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생명을 구하며 영원한 인생을 바꿨던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면 오늘 이 아침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나의 땅끝에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땅끝에 있는 사람들, 또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건너같이, 우리 바다 건너같이, 우리 바다 건너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매달 이제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공동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고백 함께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희생과 섬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의 모든 은혜가 오늘 땅의 끝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 기브온 사람들처럼 누더기 같은 모습일지라도 구원하심인 주님께 있음을 믿고 땅끝과 같은 우리의 자리에서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께 의탁드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들의 이 아침의 결단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과 세계 가운데 그들을 돌아오기 위하여 수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